자, 우리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의 실제는 바로 영생, 신성한 생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어제 특별히 우리가 생명의 법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 또 생명의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바로 내적인 생명의 어떤 느낌을 다른 말로 생명의 빛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느낌을 알게 되고, 빛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의미를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그렇다면 이 생명의 성장을 한번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기 위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듭났다. 그 뜻은 바로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한 것을 의미하죠.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은 기본적으로 성장이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성장이란 과정을 겪죠. 만약에 살아있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과정입니다. 한 아이가 출생을 하면 그 아이는 계속 이제 성장하면서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그 성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생명의 성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오해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생명의 성장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생명의 성장과 행위의 개선은 다른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아주 화를 잘 내는데 자신을 조금씩 이렇게 절제하고 좀 노력하고 훈련해서 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감사하는 모습으로 행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장 같기도 하지만 행위의 개선은 사실 생명의 성장과는 별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9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특별히 보여주시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선도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곧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사람의 생각은. 그러나 악도 여전히 선악과인 것처럼 선도 여전히 선악과입니다. 생명과는 구분이 됩니다. 다른 세계죠. 다른 세계.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위가 개선 좋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성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 개선이라는 건 사람의 행위의 개선인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의 행위를 개선시킵니다. 또 윤리적인 가르침도 사람의 행위를 개선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신과 의사들의 상담도 사실 그것도 어떤 행위의 개선입니다. 그것과 생명의 성장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개선을 통해서 이것이 생명이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 지식을 증가되는 것. 이거하고도 조금은 생명의 성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도 많이 알죠. 또 가르침도 알고 어떤 우리의 생각의 이해와 두뇌의 어떠한 깨달음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장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생명의 성장이 좋은 사람들은 뭐 신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몇 개 따면 믿음이 좋다고 말해야죠. 그거하고는 별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식의 증가, 그것이 곧 생명의 성장하는 별개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였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성경 지식을 교리를 많이 알게 되면 그 성경 지식대로 혹은 교리대로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판하죠. 야,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 이렇게 그건 틀려. 교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실족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나는 내 지식은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경의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것과는 조금은 다르다니까. 영적 지식, 성경 지식을 많아지는 게 곧 생명의 성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도 봐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럴지라도 그것은 영적인 성장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점점 증가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 우리 주님은 이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진짜 성경의 핵심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인데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지만 진짜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는데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동방 박사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는 헤로드 왕이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말하냐? 그러니까 어디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근데 그들은 율법자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러 찾아러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별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해서 지식을 얻는 것과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떤 지식을 알면 주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지만 그분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내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분을 진짜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분이 어떻게 해요? 증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내적으로 아주 쓴 느낌, 아주 편찮은 느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봐도 별로 나쁜 것도 아닌데,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하면 꼭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는구나,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내적인 느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조심하게 되고. 왜? 내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내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성분이, 본성이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본성이 점점점 우리 안에서 증가되는 것이다. 이것은 뭘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때 우리가 생명의 성장의 의미를 갖는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말하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증가되는 거. 바로 이것이 생명의 성장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이 원하신 것을 느끼고 그렇게 행동할 때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소를 많이 갖게 돼요. 점점. 그것이 생명의 성장이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지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생명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말하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구나.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의 그리스도가 점점점 증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4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아까 하나님의 성분이라고, 하나님의 본성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분량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충만되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증가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안 살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점점 이렇게 분량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이라고 이런 것을 말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아이가 어리죠. 그 아이에게도 당연하게 뭐 있어요? 성장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그 주님도 이제 30세가 돼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우리 영적인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생명으로 들어오실 때 그것은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이 어떻게 보면 성장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 성장해야 된다. 그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 안에 그 생명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점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해서 우리 온전을 채우는 것을 생명의 성장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더 많이 얻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점점 우리를 많이 얻어갈 때, 처음에는 그분은 우리의 영을 얻으셨어요. 그러나 점점 그분은
계속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도 얻으셔요. 나중에 점점점 그분은 우리의 감정도 얻으시고 우리의 의지도 얻으셔요. 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은 내 것이지 그리스도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을 갖게 되면 점점점 우리의 생각도 점점점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의 영안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의지도 그리스도의 분량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얻는 것이다. 결국 이 성장은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성령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여러분들은 그것이 비율이 몇 대 몇쯤 같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는 말로는 성령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성령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점점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위를 머리 대심을 점점점 많이 가질 때 그것을 생명의 성장이라고. 뭐 아직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내 뜻대로 행하는 게 더 높을 수가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더 많이 인식하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으뜸의 지위를 갖게 되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장이다. 성령은 우리 안에 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얘기를 가르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분의 가르치심인데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온전히 순종을 잘 못하죠. 근데 온전히 점점점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을 더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 사실은 생명의 성장이다. 이것은 외적인 행위에 개선하고 성경적인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분이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분량이 증가되고 성령이 나의 모든 생활에 으뜸, 지위를 점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나의 요소, 사람의 요소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됩니다. 점점점 작아지죠. 우린 처음에는 다 사람의 냄새가 많았죠. 인간 냄새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간, 사람의 그 냄새가 점점 감소되고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을 나는 이것이 사실 생명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 안에 오신 내주하는 그리스도이신 그 성령과 함께하고 그분을 늘 인식하고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내주하는 영 안에 계신 그분을 의식하고 말씀을 듣고 말할 때도 그분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하고 생각조차도 생각할 때도 항상 그분을 의식하면서 생각을 해보겠다.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죠. 여러분들이 그것이 되면요 생각을 영 안에 둔다는 게 그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의 생각이 깊어지면 생각 자체를 영 안에 탁 두게 되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그때부터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염려가 많은가? 나는 생각 안에서 그래요. 이 생각을 영 안에 두게 되면 거기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이제 모든 것이 점점 성령화되면서 우리의 사람의 요소는 점점점 감소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침례 요한이 표현을 참 잘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아니라. 이것이 외적인 그런 이야기였었어요. 처음에는 침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침례 요한이
침례받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했죠. 청구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많은 사도 침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더니 침례 요한한테 와서 다 예수께 갑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점점점 흥해야 될 것이고 나는 점점점 쇠하여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나는 점점점 감소되고 내 안에 점점점 주님만 흥하고 확장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 생명의 성장의 표현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성장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성장은요 매일매일 일이에요. 우리가 이 몸의 성장을 위해서도 아이들한테 계속 먹입니다.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놀게 하고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장을 갖게 돼요. 근데 이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딱 한마디로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 매일매일 성령 충만. 우리 교회 오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성령 충만하대. 성령 충만하면 생명의 성장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려면 기본적인 요소가 순간순간 주 예수, 주 예수, 주님을 불러야 돼요. 뭐 주 예수 못 부르면 주여, 주여, 주여 순간순간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하고 당연하게 말씀을 읽고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도 해야 되죠. 늘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니까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을 찬양해야겠죠. 찬양을 넘어서 우리는 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 입술로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 그것이 사실 우리가 그분 성령 충만 받는 길이죠. 그리고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주님에 대한 체험을 간증하고 서로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이게 사실 성령 충만이죠. 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늘 감사. 서로 우리 만날 때마다 주님에 대한 체험을 간증하고 또 어떻게 같이 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복음을 말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아주 높게 갖게 되죠.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바로 이 영적인 생명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항상 이게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아주 비짝 말랐었어. 근데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맛있는 거를 영향을 많이 주셨는데 옛날엔 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런가 하니까 내 안에 그 성장을 방해하는 회충이 많이 있었어. 회충. 요즘에는 약이 하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나이 많으시면 우리 권사님 생각날 거예요. 학교 왔죠. 초등학교 가면요. 알을 한 30알, 50알씩 회충약. 그거 먹다가 배불러 진짜로. 이거 2알씩, 3알씩 먹고 입이 작으니까 어리니까 또 먹고. 그래갖고 그냥 그 회충을 이렇게. 그 옛날 회충은요. 좀 징그럽지만 요새는 다 이렇게 소화가 돼서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영양이 돼갖고. 근데 옛날에는 회충약이 그냥 기억에 보면 그냥 잠을 들겠는지 그냥 변을 보면 회충 그냥 살아있는 대로 나와요. 옛날은 그랬어요. 근데 어쩌든지 그 회충이 빠지고 나서 그 몸이 좀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붙잡히고 안목의 정욕에 붙잡히고 이 세상의 정욕에 붙잡히고 또 경건치 않고 옛 생활대로 사는 대로 그렇게 살고 만약에 우리가 불평, 원망, 늘 남들의 모든 일에 대해서 따지고 이러한 것들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길 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따지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생명의 성장에 거의 없는 거죠. 한번 여러분 자신 내가 너무 따지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직 혼의 영역에 육신의 영역에 있어서 생명의 성장이 없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도 이제 옛날엔 다 우리는 육신이었고 혼이었으니까 따지는 걸 좋아하고 당연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런 것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따지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요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성장을 방해한 것들을 제거하고 처리하는 것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중에서 오직 개인주의 중심적, 나만 축복받고 주인을만 예배 탁 드리고 탁 가고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생명의 성장과 상관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을 짓고 분열되고 이렇게 자기 기호에 많은 사람, 자기 의견과 많은 사람과 딱 뭉쳐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생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적극적인 그런 요소들 주 예수를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만날 때마다 서로 간증 이런 적극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지만 또 성장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거를 할 때 우리는 진짜로 영적인 생명의 성장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창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장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모든 일을 함께하고 그분의 원함과 그분의 인도를 따라 하나씩 모든 일에 하나님을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